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참 만나기 힘든 위대한 스승을 플라톤을 두었고요. 그와 함께 또 참 보기 드문 제자 알렉산더 대왕을 또 제자로 두었던 아주 행운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7년간 알렉산더 대왕이 아직 왕자였을 때 그의 가정 교사가 되어서 가르쳤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이 되어서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정복길에 나서게 됩니다. 페르시아를 격파하고요. 시리아, 이집트, 더 나아가서 인도까지 이렇게 공략을 했다가 인도에서 이제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바벨론에서 갑자기 죽게 되죠. 그 죽게 된 연도가 우리가 BC 323년입니다. 바로 그 323년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헬라 시대를 이제 고대 그리스는 세 등분을 나누어서 첫 번째가 BC 800년부터 해서 방금 말씀드린 323년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소크라테스 이전의 자연 철학자를 포함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아리스토텔레스는 324년에 죽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1년 전에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 헬라 시대가 그렇게 마감이 되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시작되어진 그 시대, 즉 그 큰 대제국을 그의 부하들이 이제 작은 나라로 나누어서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BC 31년에 로마에 완전히 그리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가 제2기라고 할 수 있는 헬레니즘 시대라고 그래요. 그 시대는 이제 동양의 여러 가지 문물과 문화가 들어와서 그리스 문화와 이렇게 뒤섞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동서양의 문명이 뒤섞이는 이것을 19세기에 독일의 역사학자인 드로이제는 헬레니즘이라고 처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헬레니즘 시대까지가 로마의 그 나라를 잇는 BC 31년까지가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면은 헬레니즘 시대 이후로 실제적으로 나라는 정치적으로는 그리스가 망했지만은 그 문물이 그 철학과 문명이 뛰어났기 때문에 로마가 그걸 그대로 자기들의 문화로 삼아서 거의 서로마가 멸망하는 476년까지 헬레니즘 시대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까지 로마에까지 꽃을 피우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기라고 합니다. 그 시기까지 이렇게 그리스 문명이 연장이 되는데요. 스토아파는 바로 헬레니즘 시대에 시작을 해서 그 5세기까지, 이후에 5세기까지 거의 로마 시대 서로마까지 영향을 끼치는 아주 오랜 전통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 시작은 헬레니즘 시대에 시작이 됩니다. 이 스토아 학파를 시작했던 사람은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스티움의 제논이라고 합니다. 제논. 그가 아테네에 자기 학교를 세우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스토아 학파는 갑자기 이렇게 생긴 것은 아니고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사실 그 안티스테네스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플라톤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 플라톤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안티스테네스라고 하는 제자가 처음 키니코스라는 학파를 열었어요. 키니코스. 키니코스는 이제 헬라 말로 키온, 개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견유학파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개냐 하면은 키니코스 학파들이 꿈꾸었던 그런 이상적인 삶이 바로 동물 중에 개가 그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개는 아무것도 갖지 않고 남의 눈치를 보는 일도 없이 주는 대로 먹고 아무 데서나 자잖아요. 우리말 속담에도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있듯이 바로 개가 그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상을 퍼뜨렸고 이러한 사상을 철저하게 실천에 옮긴 사람이 안티스네스의 제자인 디오게네스입니다. 디오게네스는 큰 통속이나 계집에서 개와 함께 살았다고 하죠. 그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물을 떠먹기 위해 필요한 그릇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어린이가 손으로 물을 떠먹는 것을 보고 그 그릇마저 내동댕이 치고 말았다고 하죠. 이 디오게네스에 의하면 원래 자연은 인간이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살아가도록 창조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를 지나치게 즐기는 것에서 벗어나 원시 상태의 단순함과 순수함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디오게네스는 사회 관습, 풍속뿐만 아니라 국가의 법률까지도 귀찮은 것으로 봤어요. 인간에게는 보편적인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성에 따라서 누구나 보편적인 법을 쫓아가기만 하면 굳이 개별적인 국가랄지 사회랄지 이런 테두리 없이 그런 것이 별로 필요 없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그 대왕이 그를 방문해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가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오? 이렇게 물었을 때 디오게네스는 다른 것보다 햇빛이나 좀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응수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대왕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일 알렉산드로스가 아니라면 기꺼이 디오게네스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상과 전통을 가진 스토아 전통을 스토아 학파가 이제 이어받는 거죠.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인 제논은 그가 원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장사꾼이었어요. 그런 그가 어느 날 배가 침몰하면서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크게 낙심해서 아테네 거리를 할 일 없이 이렇게 뜨돌아 다니다가 우연히 어느 한 책방에 들렀습니다. 거기서 그 책을 보고 평생 철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그는 이제 철학에 전념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는 평소에 지나칠 정도로 수줍음을 많이 타서 자신을 보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해 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의 외투는 형편없이 낡은 것이었고 먹고 마실 때도 아주 절제했답니다.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은 그를 매우 존경하여 그에게 황금으로 만든 월계관을 씌워주고 그의 동상을 세워주었으며 그가 살아있을 때 이미 그의 묘비까지 세워주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대강의 스토아의 학파의 분위기를 아시겠죠? 이 스토아 학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세기까지 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스토아 학파를 이렇게 이것도 한 3등분을 해서 전기, 중기, 후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전기를 대표하는 스토아 학파의 학자는 제논과 클레안테스입니다. 제논과 클레안테스가 전기라면 이 중기에 가서 키케로와 세네카가 또 대표적인 사람이죠. 세네카는 로마의 5대 황제인 네로의 스승이었습니다. 그 스승에 의해서 또 비참하게 죽었지만요. 그리고 이 후기에 가서 노예 출신인 이 에피테투스가 있고 또 명상록으로 유명한 로마의 5명의 현명한 황제 중에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또한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가장 중요한 통찰은 이 창조의 우주적 질서를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 질서가 있는 것은 그 안에 로고스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로고스, 우리가 이미 로고스를 좀 보았습니다만 로고스는 우주에 편만하며 질서를 부여하고 만유를 다스리는 어떤 신적이고 이성적인 실체라고 할 수 있죠. 이 로고스가 즉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 원리가 있어서 이 원리, 법칙에 따를 때에 이 우주가 질서 있게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우주에는 그런 로고스가 있어서 우주의 법칙처럼 되어 있어서 질서 있게 돌아가듯이 그 로고스가 인간에게는 인간의 이성 속에도 그런 로고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를 따라갈 때에 자연 법칙대로 우주가 돌아가듯이 인간의 삶이 질서 있게 잘 돌아간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고스를 따라가는 삶, 이성적인 삶, 자연 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들은 추구했던 것이고, 그렇게 추구해서 가면은 그들이 최종 목표로 하는 것은 부동심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동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세이아라고 하는데요. 아파세이아. 이 헬라 말의 아는 매첩도 아는 not 혹은 no라는 부정적인 의미죠. 부정적인 의미. 여기 파테는 파토스라면 파토스, 즉 어떤 감정, 정령을 말하고요. 이아는 보통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아파테이아를 우리말로 옮기면 무정욕, 감정이 없는 상태, 이성적인 상태, 순수한 이성적인 상태, 우리가 이것을 부동심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완전히 평정한 마음의 상태를 부동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스토아 학자들은 이 부동심을 유지하는 현자야말로 진실로 행복하고 또 자유롭고 부유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에피테투스, 노예 출신인 에피테투스는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지 마라. 오히려 일이 벌어지는 대로 일어나기를 오히려 바라라. 그러면 평안한 삶의 흐름을 누릴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인간의 행복과 지혜는 자신을 기꺼이 우주의 자연 질서에 맡길 때 이 움직일 수 없는 이 운명에 내 스스로가 거부하지 말고 이걸 맡기라는 거예요. 신의 섭리에 그 뜻에 내가 맞출 때에 이 행복은 찾아온다. 즉 이미 운명은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것에 맞추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마음이 평안한 그것이 너의 행복이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라. 신의 뜻에 맡겨라 하는 것이 스토아 학파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 혼란한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는, 자 이제 동서양이 이렇게 문물이 막 뒤섞이면서 그리스인의 입장에서는 항상 전시 체제고요. 규모는 더 커졌지만 더 위협적이고 또 새로운 세계에 사람들은 겉으로 혼돈과 어떤 무질서와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에 취하게 되면서 오히려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에게서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헬레니즘 시대에 이 복잡하고 이 혼란하고 위협적인 이 전쟁에 지속되는 이러한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시대에 대한 통찰을 철학자들이 하고 그 시대에 적합한 답을 내어 놓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요,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요, 자연의 법을 지키는 삶이요, 로고스를 따르는 삶이요, 이성적으로 사는 삶, 이렇게 살면 행복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법은 우주의 질서를 정연하게, 우주의 질서를 움직이게 하는 아주 법칙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 로고스가 기준이 되면, 이 자연법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그 기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스토아파들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토아파는 자연법 사상을 이제 불러일으켰죠. 이제 이 근대에 이것이 자연법 사상으로 발전이 됩니다만은,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자유, 평등, 생명권 이런 것과 같이 어떤 나라나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지켜져야 하는 영원한 법을 말합니다. 자, 이 자연법이 이 고대 그리스의 그 중기라고 하는 그 로마 시대의 키케로에 의해서 이 자연법 사상이 로마 법률에까지 흘러 들어가죠. 그래서 당시 로마 법은 여자나 혹은 노예나 미성년자를 차별했었는데요. 이 스토아 사상을 가진 황제들이 자연법 사상을 끌어들여서 이 로마 시민법에서 만민법 사상을 제정을 하죠. 즉 로마 시민에게만 국한되어졌던 이 법이 로마 시민 이외에 다른 시민권이 없는 그런 어떤 세계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이 만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토아파는 이와 같이 세계주의로 나갑니다. 세계주의.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똑같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성을 갖는다는 보편성에 입각해서 이제 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국가적 제한이나 민족적 편견을 부수고 전 인류의 공통적인 정신을 불러일으켰단 말이죠. 그들의 이 세계주의는 정치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 로마 제국의 정책과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들의 세계주의는 민족과 계급의 차이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점, 그와 같은 맥락에서 모든 개인은 이성적인 존재이면서 전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서로 인적 관계에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에게도 친지를 베풀고 이방인도 차별하지 말아야 하고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 못지않게 인류에 대한 사랑도 실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 정치적으로 참
큰 성공을 이루죠. 게르만족의 그 침입을 막아내고 중국의 후한과도 외교 관계를 맺는 위대한 왕이지만 그는 사치와 안락을 일절 누리지 않고 전쟁터에서도 평범한 군복을 입으면서 병사와 함께 생활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스토아파의 윤리학을 좀 비판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토아 학자들이 얻고자 했던 그 마음, 그 부동심에 대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완전히 평정된 무정욕의 상태, 이 상태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수양을 해서 이것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자, 그들은 이 수양을 쌓을 때에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무관심이다. 무관심. 우리의 삶의 이 건강과 재산과 어떤 명예와 권력, 병, 가난 등과 관련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만일에 병을 갖게 되면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내가 재산을 불리게 되면 이 재산이 또 누군가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누군가 나를 또 강도짓을 하면 어떡하나, 그런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신경을 꺼내라는 것입니다. 무관심해라. 자,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런 자연스러운 관심, 애정, 염려, 걱정들이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인데 과연 전혀 무관심한 상태로 그렇게 지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무관심이 가능한다 하더라도 그 무관심으로 인한 마음의 평안 상태가 정말 행복할까요? 우리가 분주한 일상에서 잠깐씩 거기에서 벗어나 고요한 상태를 찾고 거기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야 참 달콤한 행복한 시간이겠지만 그것이 지속이 되면 그 시간이 지속되면 오히려 심심하고 재미없고 그게 계속되면 오래되면 오히려 외롭고 고독하지 않을까요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부동심을 얻기 위해서는 무관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일체의 감정과 정령, 욕망, 욕구를 끊으라고 한 것입니다. 절제하고 자제해서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정념을, 욕망을 끊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또한 우리가 절제만으로 과연 우리 속에 일어나는 욕망과 정념을 억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이 고통스럽잖아요. 내 속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까지도 끊어야 되니까요. 자, 우리가 목표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행복하기보다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본말이 전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스토아 학파들이 이 부동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느냐면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 초기의 멤버였던 제논과 누구였죠? 클레안테스 말이죠. 클레안테스도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했을까요?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계속 실패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완전한 상태의 부동심을 얻기 위해서 어떤 죽음의 상태, 죽음은 그야말로 무관심하고 무정념 상태가 되지 않겠어요? 그 상태를 소망하면서 과연 자살을 했을까요? 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스토아파와 이 기독교가 많이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스토아파의 금욕주의의 태도와 기독교의 금욕은 다른 것입니다. 스토아파의 금욕주의는 인간 속에 있는 이 악한 욕망과 정념과 어떤 여러 가지 걱정, 근심과 뭐 기쁨, 즐거움 이런 것까지도 다 절제하고 단념하고 끊어내는, 그래서 마음이 아주 평정한 상태, 무념무상이죠. 그와 같은 상태를 목표로 놓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력으로 절제하고 자제해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극단적인 금욕을 통해서라도 기어코 이 부동심을 얻겠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의 금욕은 애초에 이런 부동심을 갖겠다고 하는, 부동심과 같은 이 무정념의 상태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알고 악한 정욕들이 많음을 알고 자신의 정욕에 대해, 악한 정욕이나 과도한 욕망에 대해서 금욕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태도를 취하지만,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지만 그 마음의 평안조차도 자신이 금욕적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자신의 힘으로 금욕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금욕적 태도를 취하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악한 정욕을 이기게 하실 힘을 주실 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이고,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부동심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 극단적 금욕주의로 결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욕하는 중이라도요, 이 금욕이 고통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한 마음이 넘치기도 합니다. 감사한 마음, 감정적인 즐거움, 기쁨, 그 기쁨과 즐거움이 이제 찬양과 노래로까지 표현되기도 하죠. 이 감사, 기쁨, 즐거움, 찬양, 노래 이런 것은 다 좋고 선한 감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기독교의 금욕은 그걸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결코 감정을 악한 것으로만 터부시하거나 없애버리기 위해서 싸워야 할 어떤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행복을 얻는 방법으로는, 금욕주의의 그 방법으로는 그들이 얻기 위한 부동심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기독교 금욕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심은 내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욕적인 태도를 취하고 노력할 때에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선물로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신학의 답입니다. 자, 어느 것이 더 일리가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헬레니즘 시대에 또 다른 철학자들이 또 전혀 다른 답을 내놓았어요. 그것은 이런 금욕주의가 아니라 쾌락주의로 답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쾌락주의를 말하는 에피쿠로스 학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